세계 최고의 조각가 그러면요, 아마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 미켈란젤로를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의 그 걸작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이라고 있죠.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상. 크기가 5m가 넘는 그 큰 조각상이 어쩌면 모든 조각의 가장 큰 걸작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요.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또다시 걸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리석 큰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오니까 거기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참 겸손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더니 그 안에 이 보석과 같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그 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을 걸쳐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석과 같은 큰 걸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걸작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물찾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석 중에서 가장 좋은 보석은 아마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그 원석이 50%, 그것을 세공했던 그 세공이 50%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만큼, 그만큼 이 세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 보석은 처음부터 그런 모양으로 있질 않았지요. 처음에는 원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석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공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원석을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 값진 보석이 탄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몰라도 그나마 우리가 좀 가깝게 있는 보석이라고 하면은 금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금값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금도요,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금값은 금의 순도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순도 99.9%의 순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뜨거운 열의 불로 그걸 녹이는 겁니다. 그 녹이는 과정 속에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에 그 금은 순도 99.9%의 그러한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과정, 돌을 깎고 작품을 만든다든지 다이아몬드를 세공한다든지 금의 순도를 높이는 그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단련의 한자어는요, 쇠불릴 단자와 불릴 련자를 써서 말하는데, 그것은 그 말 자체로 쇠를 불려서 다듬질을 하면서 강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련을 거꾸로 해서 연단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어쨌든 이 단련, 연단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장간이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그 뻘겋게 달아오른 그 쇠를 쇠망치로 두들기면서 원하는 작품의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듯 보석이든 작품이든 다 단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작품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가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위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는 참 큰 시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첫 절인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시험을 만났거든. 여러 가지 시험. 아마 그런 시험이 많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한글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시험이라고 나온 번역한 많은 단어들은 사실 여러 다른 단어들을 다 하나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어떤 단어들을 시험으로 번역했냐면, 먼저는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는 그 시험, 즉 테스트를 말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환난, 시련, 이것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그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 있는 이 시험은 그 중에 세 번째, 시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난, 시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련자, 시련의 련자가 오늘 설교 제목인 단련의 련자, 불릴 련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시련, 핍박, 고난의 역사입니다. 안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제국 로마에 의한 또 다른 핍박이 안팎으로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핍박에 놓여 있는 삶이었고요. 이 핍박의 끝은 뭐겠습니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순교이기도 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결국 훗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신앙이 위태로운, 삶이 위태로운, 신앙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삶이 위태로운 그러한 고난의 삶, 한마디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 시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만 될까요? 자,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냐면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여러분, 인내가 쌓이면 인내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력은 힘이에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근육에 묘사하는 게 참 좋아요. 근육.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안 쓰던 근육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몸이 쑤셔요, 안 쑤셔요? 쑤시지요. 뻑적지근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육에게는 시련인 겁니다. 시련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서 통증이 오고 그게 시련인 거지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그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강화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서서히 그 운동을 계속하고 그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그 근육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력은요, 근육의 힘, 근육 강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몸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육이 강화되면서 가는 과정 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이 주는 그 아픔을 잘 견디면 그것이 우리 안에 심적인 삶의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그것이 인내를 낳게 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잘 갖추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잘 갖추어진 부족함 없는, 즉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으로? 시험, 시련.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프지만, 그거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잘 견디면 그것이 내 믿음의 근육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잘 갖추어진 성숙한, 순결한, 성결한 성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의 출발인 그 시험, 그 시련을 만나거든, 야, 이번이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시련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성숙한 성도, 믿음의 몸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깎아내는 아픔이 없이는 보석이 탄생할 수 없고요. 뜨거운 불의 연단이 없이는 순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작품이 있거나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그 보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원석이잖아요. 그냥 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단련하고 세공하고 그것에 열을 가하면서 그것이 작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듣는 참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들은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간증의 결과물은 바로 그런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왜? 그 시련이 나를 인내케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야고보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합니다.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아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감사해라.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변화될, 그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보석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요. 왜 그러는가? 환난이 무엇을? 인내를. 오늘 본문과 똑같지요.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연단이 바로 단련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이긴 한데 사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실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품격이다 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잘 인겨낼 수 있는 몸의 끈기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가 체험이다라고 말하고 경험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통해서 갖게 되는 나의 성격, 캐릭터, 품격이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잘 인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서의 품격, 신앙의 품격을 갖게 되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뜻을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위대한 성도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거친 원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하신 후에 보석과 같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봅시다. 어린 요셉은 그저 꿈 많은 그런 어린 보석이었었어요. 자기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노예의 과정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많은 그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보석과 같은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잘 이겨냄으로써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젊은 날에는 정말 거칠고 왕성한, 혈기왕성한 원석과 같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힘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당금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오합지졸이고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들은 루저이고요. 마이너리티. 좀 한 단계 떨어진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석을 시련을 통해서 다듬고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보석과 같이 만드시고 그 보석 같은 믿음을 이 땅에 구원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체험들을 하고 보니 그렇구나. 내게 고난이 유익이구나.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보석, 값진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이 아니라 기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를 지금 모가 난 것을 깎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순도 99.9%의 그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고 여길 때 우리는 조금 힘겨울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그리고 이 단계를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여길 수 있고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안 힘들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다면 애당초 주시지 않았을 거고요.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던가 하나님이 나서서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적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다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감당하고 나니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체험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의 단련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나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 99.9%의 정금,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를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이 엘리바스가 또 그의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할 때 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시련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을 그때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자기의 변명을 했던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더라. 사실 욥의 정확한 이 말씀의 의도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나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를 아실 거야 라는 조금은 교만한 표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할지라도 결국은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면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넘어가서 오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이 시련이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결한 성도를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증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시련의 과정을 우리는 어떤 그 시련의 과정에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될 건가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해요? 그 앞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오늘의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 오늘의 고난의 당금질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은혜로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시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어려운데도 안 어려운 척, 그렇게 이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단련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그 힘든 걸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우리의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시련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그 무릎을 꿇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시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기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환난이 지나간들 우리는 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체벌하잖아요. 체벌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체벌을 다 받아내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어요? 대단하다고 놀라고 기뻐할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체벌을 하면은 중간쯤에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체벌을 다 받아내면은 대견스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 그렇죠. 그런 애들은 흔히 말로 매를 더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나와야 맞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를 아픈 마음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의 주인공이었던 다윗도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이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에, 우리 첫째 주에 그 동굴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 기억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절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문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로 기도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속상한 감정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서운한 마음, 힘든 마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의 기도 제목은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의 기도의 제목과 같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힘든 척, 아닌 것처럼 꾸민 기도가 아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금의 모습으로 바꾸는 방법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버틴다고,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원망스럽지만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시련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는 참 재난의 연속입니다. 올해 시작부터 재난 문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때 아닌 물폭탄으로 수해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제는 비가 좀 잦아들까 싶었더니 다시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고난 끝에, 아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짐으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보석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많이 어렵고 특히 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불순물이 있다면은 다 불로, 열로, 이 고난으로 다 제거되고 순결하고 순도 높은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기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우리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멍하니 기다린다고 해서 보석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낮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고요.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그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죠. 물론 그들은 그를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되고요. 결국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성경에 무슨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뭐예요? 그 풍랑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결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을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16장,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은 이미 14장에 이 풍랑의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주님에 대한 체험 속에 나온 그의 고백이자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시련의 고백은 내 믿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하는, 불순물을 사라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보석이 되게 만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더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련과 단련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죠. 이번 달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보물이 그냥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반지 그 다이아처럼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석이. 어떻게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나의 삶에 어떻게 보석과 같이 되어지는가? 거기에는 연단, 단련, 시련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그냥 어렵다라고 지나치지 말고, 오늘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단련되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 믿음 안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악보가 2페이지에 있죠.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재난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더 크게 온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보낼 겁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멍하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늘 인상 찡그리며 속상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이제 우리가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나를 순도 99.9%의 순결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힘든 거 안 힘든 척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든 거 주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무릎 꿇는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순도 99.9%의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처럼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의 어려움 속의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재난 문자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염려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환난을 오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석처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기쁘게 즐겁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재난의 환경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나 멍하니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로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시련을 즐겁게 잘 이겨냄으로써 이제 우리 믿음이 순도 99.9%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이 시련을 즐겁게 기쁘게 여기며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올 거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